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 가까이 네 번째 시간으로 온 마음으로 구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도대체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헷갈렸지만 하나님은 분명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정당이 있잖아요. 미국 같으면 공화당이 있고 또 민주당이 있고 또 한국 같은 경우도 정당들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정당,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정당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혹은 어떤 정치인, 요즘 이제 대통령 후보 선거도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의 입장과 정치적 견해에 따라 어떤 후보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생각은 아주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상대방 후보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혹은 어떤 나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를 갖다가 그렇게 식민 지배를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좋아할 수가 없죠. 그런 어떤 정당, 정치인, 나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혹은 배우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있을 겁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정말 사랑한다, 혹은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겠다라거나 한 번으로 족하다라거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교인들에 대한 생각도 있을 수 있죠.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교인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다 나름대로 다 있을 거예요. 어떤 교인에 대한, 어떤 성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다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런 생각들이 다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상대방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혹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속뜻이 뭔가, 여기에 대하여서 갈팡질팡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여러분의 상사가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한 중요한 프로젝트를 여러분 말고 딴 사람한테, 너 말고 당신 말고 당신이 맡아, 이렇게 그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한테 맡겨요. 혹은 여러분을 굉장히 이렇게 과도하게 잘못을 질책을 한다 하거나, 혹은 말하는 표정이 냉담하거나, 혹은 할 말만 짧게 한다거나, 혹은 여러분을 한직으로 돌린다거나, 이럴 때에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굉장히 상사가, 부장님이, 차장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나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시나 보다, 나를 인정 안 하시나 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는 사람 표정에 따라서 목사님은 나를 싫어하시나?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런데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나에 대한 그분의 생각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좀 싫어하시고 못마땅하게 생각하시고 맞닥잡게 생각을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생각이 재앙인가? 심판이고 벌을 주는 생각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예루살렘,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절대적인 가치거든요. 우리나라 따르면 국보 1호에 해당되는 거고,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이건 지키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질 거라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일은 없다,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해서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했죠.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레미야 말대로 됐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함락됐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6장부터 29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29장에 또 뭐라고 예언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그게 하루 이틀 안에 끝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곧 돌아가겠지, 하나님이 우리를 곧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시켜 주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겠지, 이 고난이 곧 끝나리라 라고 생각을 했고, 주위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도 그런 것들을 부추겼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예언하냐면, 하루 이틀 안에 안 끝난다. 그러니 여러분들 집을 짓고 자식을 낳고 이 땅에서 지금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살 준비를 해라. 그리고 이 땅이 평안해 여러분도 잘 살 수 있으니 이 바벨론 땅을 위해서 기도해라. 심지어 바벨론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살기 위해서. 금방 안 끝난다는 거예요. 70년이 지난 후에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로 포로가 귀환된다는 거예요. 70년이면요 웬만한 어른들은 다 죽어요. 살아 생전에는 못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 종류의 예언만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심판이고 멸망이고 재앙이고 우리를 버리는 거 아니겠는가?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하고 흔들리지 않겠어요? 당연히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미래의 소망을 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다, 멸망이다, 심판이다, 끝장이다는 거예요. 우리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나 보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장래의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각 어떻게 오해를 했어요. 뭐 먹을 것이 없거나 외적의 침입을 받거나 물이 없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그냥 그 애굽 땅에서 고생을 좀 했지만은, 노예로 좀 고생을 했지만은 그래도 거기에서 먹을 것도 있었고 잘 먹고 잘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갖다가 애굽 그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려나 보다. 모세를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속마음을 오해를 했어요. 아, 우리를 다 여기서 멸망시키고 죽이시려나 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어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에 제자들이 왜 반대를 했습니까? 제자들이 왜 발벗고 강력하게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3년 동안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십자가에서 딱 죽는다는 것은 그냥 그걸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해서 죽는다는 것은 그냥 끝나는 거고 망하는 거지,
거기에서 뭐 어떤 반전이 일어나서 그걸로 인하여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질 거라는 그런 큰 그림을 볼 줄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는 곧 끝장이라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는 그냥 죽음이에요. 비참한 죽음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제자들은 망연자실했어요. 망연자실한 거죠. 거기에 무슨 미래와 소망이 있고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야 다 깨닫게 된 거지. 십자가에 죽을 때는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고 무서워서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고 다 망연자실한 거예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보면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에 그야말로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형들한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인생이 꼬였어요. 남의 집 집사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가 모함받고 감옥에 끌려가고 거기에서도 뭐 도움을 줬지만 또 풀려나지 못하고 얼마나 긴 세월 동안 그런 노예의 신분에서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까? 어린 나이에.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도대체 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나는 너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요셉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그의 온 집을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항상 그분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랐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예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 그것들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런 숨겨진 뜻이 있다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원망과 좌절과 불평과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자기 본토 친척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졌잖아요. 터세, 거기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그 종족들이 아브라함을 웰컴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일반적인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버지 집, 그 나의 고향 땅에서 나를 여기로 왜 데리고 와서 나를 갖다가 고생시키나, 하나님은 믿을 뿐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너가 왕이 될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지만 바로 즉각 왕이 된 게 아니고 고생해서 정치적 망명을 떠나서 사울 왕이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일들을 했고, 심지어 죽음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듯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정신병자처럼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죽음에서 모면한 적도 있을 정도로 비참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 같은 경우는 니느웨 성이 함락 멸망,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기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기 싫어했어요. 나중에 요나가 실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에 별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을 때 니느웨 성이 그냥 대대적으로 국가적으로 회개 운동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졌어요.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나가 뭐라 그럽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알았다. 그래서 요나가 그렇게 안전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왜? 니느웨 성이 미우니까. 어떤 의미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선지자니까 하나님이랑 같이 일하다 보니까 잘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오해하지 않고 잘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의 기간 동안, 보통 긴 기간이 아니거든요. 나라가 망하고 철석같이 철석같이 의지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와서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적용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려고 쓰여진 책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점점 완성되고 환하게 다 오픈되어지고 계시가 된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사랑이고 용서죠. 여러분들을 구원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권세를 끊으시고 속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죠. 사람의 이름을,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부분까지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축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뭐예요? 교통하심이. 교통은 커뮤니케이션을 말하잖아요. 릴레이션, 관계 맺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풀어서 성령의 교통, 그러면은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 교통수단, 트랜스포테이션을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의미에서 이제 성령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사귐, 교제, 감화, 감동, 이래 그렇게 풀어 쓰는 건데, 그냥 성령의 교통이에요.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교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람 간의 소통, 요즘은 소통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같은 거예요. 소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누군가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뜻을 잘 아는 게 소통이죠. 그 사람의 뜻을 잘 모르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소통하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뜻을 내가 잘 못 알아듣거나 오해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소통하는 거잖아요. 소통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뜻,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입장을 내가 잘 알아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을 한다는 것은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안다라고 하는, 알 때에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신앙의 기본이에요. 또 한 가지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교제 가운데, 그건 성령의 주특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목적은 내가 내 안에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친밀해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더 친해지도록, 더 가까이, 더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역할. 그럴 때에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저희 딸은, 큰 딸은 가끔이 아니라 자주 아빠 나 사랑해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좀 미안하죠. 내가 사랑을 더 많이 못 줘서 자꾸 물어보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 참 건강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부부 간에도 연인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아빠 나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해, 이거요 신혼 때 연애할 때 많이 묻습니다. 근데 10년 20년 결혼 생활하면 누가 묻습니까 그런 거를? 그건 안 묻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 내가 너무 잘 알고 믿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건 좋은 거죠. 두 번째가 안 좋은 건데, 그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상대방의 사랑을 그렇게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안 묻는 거예요. 자기 나 사랑해? 여보 나 사랑해 라고 하는 건 나 사랑해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원하지 않아요. 대면대면한 거예요. 그냥 정으로 사는 거고 그냥 부부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지, 그럴 경우는 묻지를 않죠. 근데 이런 경우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원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사랑이고 용서고 긍휼이며 은혜인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무뎌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타성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관심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걸 진짜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주 안 물어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거의 다 그런 거죠. 내가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안 물어보는 경우보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열정이 없어졌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묻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밝은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고 멸망이고 회초리고 징벌인 줄 알았는데, 너희는 그냥 그 땅에서 망해라라고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버림받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라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장래의 소망을 주는 거다.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은 뭡니까? 성도의 장래의 소망은 뭐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미래의 희망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죠. 우리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죠. 최종적인 승리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영광스러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하나님의 생각인데, 이게 없어지고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보통은 퇴행적이 됩니다. 한 사람에게, 한 개인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퇴행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 안으로 점점 들어와 문을 걸어 잠그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본이 그런 경향이 짙어요. 국가적으로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열정과 소망이 없어요. 도전 정신이 없어요. 이 디지털과 IT 4차 산업에서 뒤처졌어요. 국가적으로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그러면 퇴행적이 됩니다. 이걸 성도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성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잃어버리면 세속적이 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속화가 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될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굳게 믿고, 나의 미래, 나의 앞으로 장래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 그래서 나는 그날에 정말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고 상급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열심히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 뜨거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퇴행적이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식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온 마음으로 구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승리요, 열매 맺는 거며 구원이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을 완전히 퍼펙트하게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구원은 완성됐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린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소망을 주고 승리를 주고 열매를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용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그 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성령을 물부듯이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굳게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온 마음으로 그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구하면 찾으리라, 만나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이 잘 알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 각자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멸망인 것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구원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나는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고 나는 너를 용서했고 나는 너에게 긍휼을 베풀었고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나는 너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갖고 계신 생각입니다. 그것 외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각은 열심을 내라, 충성해라, 나의 사랑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정말로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퇴행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하여서 그것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구하고 또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주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부분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과의 친밀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 주님,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며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주의 교우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주님이 어렵고 위험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